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분명히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다라고 이상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안 먹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지혜자가 아닌지는 거기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자는 생명을 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사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택한다라는 것.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세상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It looks so easy.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It looks fun.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지혜자는 순간은 힘들어도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좁은 길로 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책망하고 교훈을 줄 때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 깊어지는 거고 학식이 더해가는 겁니다. 8절 9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책망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기를 공격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지적당한 걸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8절 첫 부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의 가치를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개나 돼지처럼 던진 게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던진 걸 발로 밟고는 던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혜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거기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5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길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 초청에 응하면 생명과 명철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된 무방비 상태고,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쉽게 무너지는 미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빠져 있거나 뭔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을 때는 볼 것도 없이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두 번째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들어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이란 게 뭐냐면 시작, 처음이란 뜻입니다. 즉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건 지혜의 근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명철, 즉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치 않다라는 것.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잠언에만 18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매번 지혜롭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고 장수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장수를 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이유는 헛된 재물을 쌓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엔 기쁨도 없고 늘 어딘가에 쫓겨서 불안해하고 이웃에게 선도 한 번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니까 단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이 peaceful mind, 평화로운 평강의 마음을 주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참 복이다라는 것. 사람이 즐겁게 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잠을 자도 단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며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 번은 한국일보 몇 년 전에 120세까지 사신 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웃고,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안 좋았던 일들은 다 떨쳐버리고,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잔다.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장수하는 비결이 이렇게 늘 기쁘게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산다라는 건데,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서 이 하루가 긍정적인 하루, 웃음이 충만한 즐거운 하루, 스트레스는 다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강건하게 사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웃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하고도 풍요로운 참 보람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